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좀 마음이 짠한 기사를 하나를 보았어요. 한 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전화합니다. 딸 잘 있어? 나 지난주에 햄버거 생각이 나서 햄버거 가게 갔었다. 그래 왜? 아니 너 어릴 때 같이 먹었던 게 생각이 나서 햄버거 갑자기 땡겨서 갔어. 그래서 맛있게 사 먹었어? 아니 못 사 먹었어. 아니 왜? 20분 동안 키오스크 알죠? 요즘 다 신청하려면 가서 뭐 이게 뭔가, 저도 오랜만에 갔더니 이거 뒤에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처음 보니 이게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20분 동안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못 사 먹고 그냥 왔어. 딸이 말합니다. 아니 엄마 왜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하지? 아니 괜히 늙어서 민폐 끼칠까봐 뒤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헤매다가 그냥 왔어. 엄마는 이제 끝났나 봐. 그리고 막 울었대 엄마가. 그래서 짠한 엄마를 생각하면서 글을 올린 거에 수많은 댓글들이, 공감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앞서가는 식당이나 그런 데 가면 키오스크를 통해서 직접 주문하고 현금도 못 쓰고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핸드폰에 또 이 실물 카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걸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참 살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 우리 인생 끝났나 봐. 날마다 울다가 끝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성도의 삶을 결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전의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는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써라, 말씀을 공부해라,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제시할 때는 늘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때문에 쫓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득권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확 깨지고 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확 깨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는 율법사, 서기관들이 등장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서로가 원수였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됐고 연합했어. 요즘 세상 같지 않아요? 지들끼리는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서도 교인들, 한국교회를 욕하는 데는 다 하나가 됐잖아. 뭔가 실수한 목사 하나 이야기만 나오면, 뭔가 교회에 잘못된 일만 생기면 온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욕하고 트집 잡고 비난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교회 성도에 대해서 우호적인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다? 복음이 이겼습니다. 교회가 이겼습니다. 성도가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거나 세상 사람들의 말과 비판에 실망하지 말고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믿고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성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성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새로운 성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벗어나라?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라. 35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율법이 어떤 거예요? 어떤 계명이 크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무슨 신앙?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율법의 기준이 되어 율법을 토대로 만든 계명과 규칙을 지키면 신앙이 좋다, 그게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저 못 지키는 세리와 죄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이 율법 신앙은 행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신앙의 핵심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율법 신앙의 핵심은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어요. 이 율법 신앙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하면 이거지요. 율법 신앙이 뭐냐? 신성한 경전인 율법을 따라서 신성한 장소인 성전에서 신성한 직무를 수행하는 신성한 제사장들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신성한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상실한 채 율법의 조항, 율법의 규칙, 율법의 문구에만 매달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가리켜 이런 율법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비난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껍데기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너희들이 율법 신앙을 갖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이 강조하는 의와 신은 버렸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에다가 회를 칠하고 이렇게 늘 새롭게 한 줄 아세요? 이들은 이 시신을 가까이 대하는 것, 무덤을 가까이 대하는 걸 부정탄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덤에 가까이 가서 부정을 탈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덤에 회를 칠해가지고 하얗게 잘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때마다 포장을 했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시신이 있었던 거죠. 율법신앙,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하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근본 목적과 의도는 상실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율법신앙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29일에 말씀 행전을 하면서 토요일마다 체크리스트 해서 교회 온라인으로 제출하라고 말하잖아요. 아침에 RT 하셨습니까? 점심에 멋진 남자가 나와서 읽어주는 시편, 묵상, 기도 하셨습니까? 저녁에 저녁 집회 참여하셨습니까? 밤에 자기 전에 감사 노트 쓰셨습니까? 연대기를 따라 읽는 신약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yes 체크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딱 제출하라고 그러잖아요. 하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체크리스트에 다 체크를 하고 제출했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 믿음은 이런 신앙적인 행위로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증명하는 거예요. 율법에 나온
조항들을 지킨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 저 일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큰 일 행한다고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게 아니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행위 중심의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장소 중심의 성전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현장 예배 오기가 참 힘듭니다. 성도들의 5분의 1, 6분의 1도 지금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소 중심의 성전 신앙에서 벗어나고 행위 중심의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신성한 장소에 가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 신성한 장소인 이 성전 예배당에 와서 굳이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성한 장소, 거룩한 장소에 가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가 살아가고 머물고 걷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장소 중심의 성전을 사람 중심의 성전 개념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전을 신성한 장소라고 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성전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나눠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내가 예배하는 내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왔으니 그러면 월요일은 더러운 날입니까? 주일만 거룩한 날이면 나머지 일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룩한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간 우리의 삶의 현장, 머무는 모든 곳이 신성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신성한 장소라고 여겼던 곳을 우리가 팔아버리고 그곳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거룩한 성전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임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을 전문용어로 영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예배 마지막에 보면 늘 뭐라고 써 있어요? 공동 예배 끝은 매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장소 중심의 성전을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 중심의 성전으로 개념을 바꾸신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정의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성한 장소에 와서 신성한 제물을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을 정하여 주일에, 시간을 정하여 주일에 내가 가진 예물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내 존재와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이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예배 형식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 중심의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장소 중심의 성전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 신앙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마시러 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림신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네요. 이 장소입니까? 저 장소입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장소 개념으로 성전과 예배를 질문하죠. 그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바로 지금이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예요?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묵도, 찬송, 신앙고백, 자매기도, 축도 이렇게 끝내 예배인가요? 네, 그것도 중요한 예배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형식은 다 교단과 교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드리는 성도의 태도와 의도와 마음과 목적입니다. 예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드리는 사람의 신앙과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대에 가르쳤던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장소 중심의 성전신앙, 행위 중심의 율법신앙에서 벗어나 내 존재로 예배하고 내 삶이 성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교지,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예배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예배드리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죠. 억지로 예배하거나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라. 헌금 부담스럽게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헌금 시간을 없앤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부부간에도 사랑을 강요하면 폭력이 되잖아요. 예배는,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가 억지로 눈치 보며 부담스럽게 강요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강요하고 억지로 부담을 주는 건 영적인 폭력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여 율법 신앙 버리고 성전 신앙에서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성도의 신앙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은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40절에 이것이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사랑으로 결론 내셨습니다. 율법이 복음을 만나니까 뭐가 됐어요? 위대한 사랑이 된 거예요. 세상에. 본래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부담스럽고 괴롭게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복하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셨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은 이 율법을 백성,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짐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상징되는 옛 언약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냐고요? 어떻게 우리 사랑했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되는 것이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율법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배 한번 어쩌다가 빠지면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치지 않을까? 죄를 범하면 무서움에 떱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내 가족 치지 않을까? 내 사업장 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거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책감에 빠진 분 계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하는데 자꾸 무덤 속에서 끌어와서 잘못했다고 말할 거 없어. 한번 회개했으면 끝이요. 아니 초등학교 때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용서했는데 고등학교 때 또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나 그때 초등학교 때 미안해 잘못해 용서해. 다 잊었어. 엄마는 기억도 안 해. 대학 가서 엄마 미안해 나 그때 초등학교 때. 이런 뻘짓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